합니다.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 하나님 앞부분을 공부를 합니다. 지금까지 1장, 2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밝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 잠깐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창세기 2장 22절 23절 잘하는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줬은즉 여자라 취하리라. 그래서 오늘은 여기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할 때 그 만드신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성경은 단순히 그냥 갈빗대 하나로 여자 만들었다 이런 의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만드시고라는 이 바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다고 할 때 이 만들다라는 단어가요, 바나라는 단어인데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그러니까 만든다는 표현을 성경은 어떤 때는요,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성읍을 짓는다든지 어떤 것을 건축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주로 쓰이는가를 찾아봤더니 가옥이나 성읍이나 산당이나 제단이나 성체나 망대나 아니면 성벽을 건축할 때 또는요 가문을 세우고 자손을 번성하게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로 누구에게 사용이 되냐면 사람과 하나님에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만들다라는 단어가요, 계속법이에요. 계속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뭔가를 계속해서 짓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건축하기도 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뭔가를 계속해서 건축하고 있음을 이 바나라는 이 만드시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건축자로 표현을 해요. 성경을 보면. 근데 사람도 건축자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이 뭔가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건축자의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과 연관되어져 설명을 드린다면 성경은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나와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이게 꼭 바벨탑이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어서 하나 올려온 겁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건축자로 설명을 하면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건설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왕국을 건설하거나 집이나 심지어는요, 자기가 제사할 제사를 드리는 산당까지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없이 하는 이러한 모든 건축 행위를 불의하다, 죄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왜 하나님 없이 어떠한 건물을 짓고 산당을 짓고 집을 짓고 성체를 짓는 거를 하나님이 없이 하는 거를 죄라고 얘기하고 왜 불의하다고 얘기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 없이 뭔가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없이도 나는 내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나의 왕국을 세우고 나의 집도 세울 수 있고 나의 산당이나 심지어 나의 바벨탑도
지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해? 그게 죄야. 그거는 불의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 오만, 심지어는 그거를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불의한 자들이 지은 어떤 건물, 건축되어진 어떤 건물들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 뭔가를 지었어. 그래. 그럼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도움 없이 한번 너의 가정을 한번 세워봐. 너의 왕국을 한번 세워봐. 산당을 한번 지어봐. 내가 그거 당장 무너뜨릴 거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건물이나 왕국이나 성체나 집이나 어떠한 것이든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어나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건축자라고 설명. 첫 번째는 누가요? 사람이 건축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지어. 그래, 그거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건축자로 설명을 드리면 성경은 이 첫 번째 건축자의 의미를 뭐예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짓고 만드는 걸 마치 뭐예요? 건축하는 것처럼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화라는 단어가 또 어디 쓰였냐면 아모스 9장 6절에 보니까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이런 식으로 하늘은 뭐야? 하나님이 하늘의 궁전을 세우시는 분,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건축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건축자로 설명을 드리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왕국을 세우고 성전을 짓고 집을 건축하고 성벽을 짓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어리석다. 그건 복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단어, 이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허락하에 집이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산당도 세워지고 왕국도 세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집, 어떤 성읍, 어떤 왕국, 성벽, 성정들이 무너지고 아니면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집을 짓고 그 성전을 짓고 그 건물을 짓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서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집과 왕국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워졌느냐, 하나님의 축복 없이 세워졌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다 그 얘기예요. 구약이나 신약은 다 그 얘기예요.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만 예배해서 그럼 축복. 그거 없어 저주와 심판.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의지해?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려? 그건 축복.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의 가정도 세워지고 내가 하는 목회 사역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왕국, 건축, 성벽, 어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루어져야 됨을 이렇게 성경은 건축자로 하나님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뭘로 표현해요? 건축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부 다 뭘로 표현해요? 건축자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건축과 연관되어지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건물을 건축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이 건물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건물, 우리 신학교 건물, 예배당 건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많아요. 이 건물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음, 세움, 쌓아올림, 심지어는 건축 행위 및 건축의 과정, 건축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칭하여 표현하는 단어가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건물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는데,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는가 봤더니 구약 성경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설명해요. 신약 성경에서도요 예루살렘 성전을 또 설명을 하네. 또 바울 서신을 봤더니 성도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네. 또 복음서를 봤더니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너희들이 40년 동안에 지었어? 허물어봐.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질 성전을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동역자는 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과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과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의 대표와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누구를 얘기해요? 건물을 얘기해? 건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지체들, 무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워지고 움직이고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도 누구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됐다? 하나님의 성전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표현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 몸이신데 그 머리와 몸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연합된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순간 내가 뭐가 된다고요? 교회. 성전이 되는 형국이나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도 누구에게서 규결이 돼요? 예수님에게서 규결이 되잖아요. 구약의 모든 성전의 이야기, 성막의 이야기, 성전과 성막 안의 기념들의 얘기는 다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내가 성전이다,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언급되어 있던 서신서 언급했던 모든 교회의 내용은 누구를 얘기해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인 우리.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성전도 되고 교회 머리가 되는 순간 또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도 성전이 됐네. 우리도 뭐가 돼요? 교회가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맏아들을 믿는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은 참빛이야. 그럼 참빛을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빛의 아들들이 된다니까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모든 거는 다 부차적이에요. 하나님 경외했어? 그건 복이야.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 그건 축복이야. 내가 너 축복해 줄게. 하나님만 예배, 내가 축복해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또 성전은 모두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왕의 뜻대로 세워지고 움직여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계속해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로 계속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뭐예요? 연합되고 상합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요 다음에는 뭐예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되고 상합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반복해서 설명한 게 뭐예요? 연합, 일치, 하나, 한몸, 부부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고 일치되고 그 다음에 한 몸이 되고 부부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 교회들이 온전하게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예요?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로 설명을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 연합되어야 돼. 하나가 돼. 일치가 돼. 한 몸이 되어야 돼. 그래 가지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 요거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여지없이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건물 설명했잖아요. 이제는 되어간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되어간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뭐가 되어간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자라게 하다, 성장하다, 증가하다, 심지어는요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이 성전은 뭐예요? 계속해서 성전으로 성장하고 성전으로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되어가라는 이 아옥사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식물이 자라는 자연적인 성장 또는 영적 성장인 교회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현재 능동태에 그럼 뭐예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가지들,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지체들, 교회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열매가 없다, 성장하지 못한,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는요, 줄기에만 붙어있기만 하면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양분, 양식, 생명의 떡, 생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는요, 무조건 자라게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그래서 이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은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이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9절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야. 누구를 자라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머리의 통치를 받고 머리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양식받는 그러한 지체들, 가지들,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한다면 성경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신부인 교회들도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 하나가 되어서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신랑인 아담과 신부인 하와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악한 사단의 미혹과 괴계에 넘어가서 이것이 실패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 실패된 걸 누가 완성해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은 그 두 번째 아담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를 누구라고 그래? 교회. 그래서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 하나가 되어 뭘 만들어요?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음을 바울이 그대로 이거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에베소서 5장의 이야기라니까요.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내용을 연합하여 봐야지 이거를 따로 국밥으로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2장의 내용과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은 절대로 연결시킬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요, 창세기 2장에 언급된 그 내용, 그 문장을 그대로 따서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 그 설명을 드린 이유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바로 신약시대 예수님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연관됨, 연합됨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연관해서 봐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면 금방 설명을 드렸던 이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 21,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치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지라. 여기서 이 합하다는 단어가요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이 합하다라는 단어는요, 잠깐만요. 여기서 이 합하다라는 단어는요,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냥 우리는 뭔가 합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굳게 결합하여 밀착하다, 충실히 대하다, 접근하다, 함께 머무르다. 히브리어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다니까. 그냥 우리는 야 둘이 그냥 한 몸이 돼 합했어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함께 머무르다, 굳게 밀착하다, 충실히 대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를 봤더니 몸의 지체와 지체들이 서로 굳게 밀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뭐냐면 제 피부가 있잖아요. 이 피부와 살이 뭐와 지금 밀착되어 있어요? 뼈와 밀착되어 있잖아요. 성경은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어의 몸과 살에 뭐가 밀착되어 있어요? 비닐이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하여 밀착되어 있음을 마치 이거 우리가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살과 피부를 뼈와 끊어낼 수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발굴할 수는 있죠. 근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뼈와 살과 피부는 하나야, 서로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몸의 지체는 땅과 진토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땅. 왜 땅에 붙어 있다고 얘기할까요? 아담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땅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땅을 떠나서는 못 살아. 그 얘기, 아담은 땅을 떠나서는 못 살아. 왜요? 근원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땅과 밀착되어 있다. 이런 의미.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애정과 충성으로 어떤 사람에게 굳게 결합되거나 밀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부는요, 아담과 하와가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충성을 가지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아담에게 서로 뭐예요? 충성과 애정으로 밀착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있을 때를 뭐라고요? 부부, 하나, 일치, 한 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이신 예수님을 애정과 충성과 사랑으로 서로 굳게 밀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거. 요거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100% 그렇게 하지요. 1000% 1000% 그렇게 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애정과 충성으로 우리와 연합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와 밀착되어 있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항상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지는 건 누구로부터 터져요? 인간으로부터 터진다니까. 인간으로부터. 그 애정을 물리치고 그 충성을 거부하고 누구에게로 가요? 다른 남자, 다른 남편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다른 남자, 다른 남편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바알과의 싸움이야. 인간이 만든 이 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바알과 아세라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주님으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바알의 뜻이 뭐예요? 신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또는 뭐예요? 남편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또 주인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남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만들어서 내 눈에 내 앞에 있는 가짜 신, 가짜 아버지, 가짜 남편인 바알을 선택할 거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와 연합하여 합하여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사랑과 애정과 충성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듯이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애정으로 충성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밀착하여 살아갈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부부 합하여졌다, 한 몸이다, 일치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 아담에게서 떠나면 안 되겠네요. 하와는 죽으나 사나 남자와 연합되어 밀착되어 결합되어 살아야 되네요. 그러면 신부인 교회는요, 죽으나 사나 살아있으나 힘드나 일이 잘 되나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합과 일치를 예레미야 13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띠를 메고 있잖아요. 혁띠. 이게 뭔가 연합되어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띠가 사람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은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됨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구약의 예를 뭐예요? 악어의 살과 피와 피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신랑인 하나님, 하나님인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뭐예요? 멀리 떠나갔네요. 멀리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제는 뭐예요? 하나가 아니라 뭐가 되었어요? 둘이 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었어요. 분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예요? 이제는 남편에게서 분리가 됐으니까 나는 또 누구와 연합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른 남편, 다른 신, 다른 하나님, 다른 주인이 바알과 연합한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간음했다, 음행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남편, 다른 신, 다른 주인과 연합하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다른 남편, 다른 신, 바알에게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할까요? 음행한 그 나간 고멜과 같은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남편은 뭘 할까요?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의 의미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 속에서 결혼과 이혼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마음 안 맞고 갈등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러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핵심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럼 결혼과 이혼도 누구와 연결하여 봐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하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인간들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어려움 이런 갈등의 이야기를 성경이 왜 얘기했어요? 성경은 영혼에 관한 책, 생명에 관한 책,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인간들 기껏해야 100년, 200년도 못 사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왜 얘기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이야기,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의 이야기를 성경은 반복해서 다양한 사건들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요 이렇게 연합, 일치,
하나, 한 몸, 부부, 심지어는 접붙임, 속한 이러한 단어는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부들이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은 신랑이신 예수님은 그 신부들에게 뭐예요? 축복하고 돌보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빙패물도 주고 그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은 누구만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요? 자기 신부들만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끊어지고 이 땅의 삶이 마무리가 되어지면 신부, 예수님과 연합된 신부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뭐예요?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뭐예요? 신부가 단장하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거야. 왜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결혼잔치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하러 가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것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죽으나 사나 연합되어 있어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목회가 어려워도, 아무리 진창에 빠져있고 내가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서 그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시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매일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건물 또 되어가고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뭐 여자를 만드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그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기는 새하늘과 새 땅 다음에 천국 잔치가 이루어져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는 게 혼인잔치. 혼인잔치. 네, 그거를 천국잔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혼인잔치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일은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 누구만 데리고? 내 신부만 데리고. 그래서 신랑이 올 때 야, 너 기름 준비했느냐? 이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인가, 열 처녀인가, 그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신부를 맞아들일 때 손님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한 혼인잔치하러 가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잘 배웁니다. 또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죽으나 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과 날마다 연합되며 하나 되고 일치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누리며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